네, 그 11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역 성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성명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오행수리 주역, 이름에 따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요. 저는 제 이름의 주역과 수리에 따라 제 인생에 비슷한 걸 봤습니다. 저는 14수리라는 기운이 있는 시기 동안 제 악업이 돌아왔고, 화천대유라는 기운이 있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주팔자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주역 성명학에 대해서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주역 성명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모르느냐 아느냐 그 물어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주팔자도 중고등학교부터 많이 공부했어요. 안 맞아요. 성명학은 이제 통계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박정희라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영향은 좀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인지 보통 주역이라든가 이 성명학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역학자들도 있고 뭐 역술인들도 있고 또 그 방편에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공부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명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뭐 주역 공부하신 분들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 계십니까? 대통령 되신 분 계세요? 대기업 회장 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상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월세 싼 거 하나 얻어서 겨우겨우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그렇지. 진짜 배기에는 별로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성명학이나 사주팔자를 일찌감치 공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재미있으니까, 어, 재밌으니까. 오행술이 이것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재밌으니까. 그때는 한참 10대 때는 그런 게 관심 많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수님하고 은근히 이제 차 한잔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신입생 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교수님이 이제 그 얘기 들으셨다가 수업 시간에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명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 봐주거나 그 다음에 뭐 주역이라던가 되게 많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도 되거나 아니면 뭐 구청장, 시장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은 정치 쪽에 관심 없으면은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 있냐고. 40년, 50년 동안 뭐 철학 공부하고 주역 공부하고 성명학 공부하고 그런 분들 제가 최근에 또 뭐 어떤 작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어느 지역이라고 말 못하는데 당연히 충청도죠. 말해보자 그냥 말해볼게요. 충청도인데 자기가 40년 동안 역수를 했대요. 역술인. 근데 월세를 못 내고 있대. 그러더니 한 말이 좌파들이 뭐 무당 뭐를 뭐 좌파 무당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무속이나 주술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지? 여러분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거하고 성명학이랑 역술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역술이 바뀌나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진실이 바뀝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저기 신의 섭리가 바뀌나요? 이 정광훈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예수를 섬기는 목사인데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도 죽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혼난다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혼낼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이렇듯 이 무속이나 이 주술 쪽이나 철학 쪽이 마찬가지고 되게 선무당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다 그 얘기죠. 그 거지가 됐건
상류층이 됐건, 정치 성향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정치 성향이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무속의 의식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딱 들으면은, 일단 빨갱이라고 이렇게 입에, 빨갱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입에 담는 그런 무속인이나 뭐 철학원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나 다 변하게 돼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의, 흔히 말하면 이제 10년 전의 보수가 20년 후에 진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한때 인간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구가 둥그렇다고 얘기하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멍청이 취급당하죠. 정신 이상하다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명학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역, 성명학, 그 얼마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성명학을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화성이나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명왕성이나 은하계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까? 언급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그냥 방구석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에 통계치를 가지고 마치 진리를 터득한 것처럼 혹세무민한 겁니다.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대통령 사주팔자, 임금 사주팔자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름이 이건인데 노숙자로 사신 분들 계시고요. 이름이 박정희인데 공장 노동자로 살고 있는 분들 계시고요. 청소부도 있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무조건 경험주의고 결과론자입니다. 주술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술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효과 있는 것만, 결과가 나온 것만 인정하고, 결과 안 나오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결과 안 나오는 방식은 안 해요. 네. 그래서 주역 선명하게 돼서 모르느냐,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이미 중고등학교 때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 공부 많이 했고, 책도 많았어요. 많이 읽고, 그리고 사주팔자도 되게 많이 공부해봤고, 진짜 그 책 한 권, 두 권, 내가 5권 가지고 공부해봤거든요. 우리끼리 막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고 막 생시 넣고 해서 막 서로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10대 때.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가장, 예를 들면은 가장 황금기라고 사주팔자나 이게 나왔어요. 그 해에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가장, 심지어는 막 한 번 상담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 유명한 무당도 몇 년도에 가장 인생에서 좋을 거다 했는데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제가 그 개인적인 이런 경험도 있어요. 집안에 보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옛날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거의 한 달치 월급이거든요. 그거 내고 전 보고 오는데 뭐 언제 무슨 몇 년도에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당이 그 해 돌아가신 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변사체로. 저기 여러분들 그 철학관 이런 거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저기 한자 많이 쓰고 복잡한 전문 용어 많이 쓰면서 그 식자인 척 하는 거지 절대 맞지 않고 대신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은 제가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해주냐면 그 이 주역이나 성명학 때문에 이름을 제가 개명해주거나 장명해주는 게 아니고 저도 장명하거든요.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름을 장명해주고 개명을 이제 제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개떡 같은 경우에. 저는 음성학과 이제 언어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감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개똥아 개똥아 그러면은 개똥같이 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 맨날 병신아 병신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고요. 네. 이름이 창남이야. 맨날 창남아 창남아 부르면 좋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들게끔 부르는 게 쌍욕이잖아요. 맨날 뭐 개새끼야 개새끼야 욕하면은 그 사람이 재미있게 살겠습니까? 이름은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나를 부르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좋은 의미를 담고 또 좋은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이유에서 개명이나 장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성명학이네 뭐네 뭐 철학이네 뭐 동양 뭐 철학 뭐 심오한 그런 주역 뭐 화천대유 이런 말들 다 개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 기깔나게 막 이름을 진짜 1,000만 원 주고 바꾸신 분이 쫄딱 망한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요. 개명하고 비명 행사하신 분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 갔는데도. 쓸데없는 거 믿지 마시고요. 그 이름이라는 거는 나를 어떻게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 내가 행복한지 기분이 좋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김지랄, 욕 같은 이름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어감이 아, 에, 이, 오, 이 모음에 따라서 뭔가 발음하기 힘든 이름 안 좋아요. 그다음에 이름의 의미가 안 좋은 거 되게 안 좋아요. 맨날 뭐다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목표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왜 잘 되느냐? 이름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름 바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름까지 신경 쓰면서 산다? 그럼 대체로 엄청나게 자기 관리하고 꾸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남보다 잘 되는 거지, 이름 바꿨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인생을 걸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의 인생, 나는 이 워럭이라는 놈이 한 말을 되게 반감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반대가 된다는 생각 들면 본인의 인생을 걸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대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제 말대로 사세요.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경험주의자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아요.